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18절로 25장 7절까지의 말씀 화면에도 있어요. 제가 18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605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겨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쟁으로 폐허된 한 도시가 연상됩니다. 원자폭탄이나 큰 폭탄에 의하여서 도시가 파괴되고 그 가운데 공영잔 하나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지붕은 날아가고 없고 무대는 부서져서 커튼은 널브러져 있고 천장과 무대 위에는 거미줄과 낙엽이 바람에 나뒹기는 그러한 광경이 연상될 만한 본문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전은 회파되고 왕자는 아버지 앞에서 참수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 놀라운 사실들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나라가 역사상 사라져버리는 현장 속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왕은 눈이 뽑혀 끌려갑니다. 왕자들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이 왕이 된 나라를 내가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들 메시아가 왕이 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 왕으로 내 나라를 대신 세우지 아니하고 내 아들 예수로 영원한 나라를 세워 다시는 어둠의 영역에 물러나지 않는 회파되지 않는 내 나라를 세워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낙심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사라져버리는 뿌리째 뽑혀버리는 이 사건 속에 성경은 결단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거룩한 메시지로 던지고 계시는 선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본문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는데, 주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내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기회를 잡은 왕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1년 동안 왕위에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11년 동안 주셨다는 메시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썩은 음식을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버렸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발에 밟히는 쥐나 지네를 밟듯이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교만이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4장 18절 20절을 읽어볼까요? 18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님나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의 본명은 마따니아였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지만 바벨론을 3차 침공으로 완전히 사로잡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이름으로 바꿔서 너는 내 신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내 나라다. 네가 내 말만 듣고 내게 충성하면 내가 이 나라는 안 뺏을게. 무너뜨리지 않을게. 그렇게 왕이 된 지 11년 동안 그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할 일은 11년 동안 온 백성이 이 치욕을 딛고 주께로 돌아가자. 이 고난을 딛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이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주의 말씀을 행하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이 걸었던 것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자라고 민족의 대표요 나라의 대표였던 왕이 외쳤어야 했건만 웬걸 이스라엘의 모든 북쪽의 왕들보다 남쪽에 지난 19명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죄를 저질렀던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는 정치를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함께 논의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11년 전에 바벨론 왕이 쓸만한 모든 귀족들은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의 곁에 보좌한 신하들 중에 세계 정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 하고 싶은 정치 마음껏 펼치십시오. 왕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아부한 거짓 선지자들 판이었어요. 그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왕국을 드나듭니다. 왕이여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라고 예언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바벨론에게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이 민족이 바벨론의 굴종 밑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에레미야를 싫어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선지자요? 왜 내 앞에 와서 좋은 예언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슴 아픈 예언만 하느냐고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여 필마를 태워서 사슬을 애굽에 보내면 애굽의 왕이 우리 편이 되어줄 거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짓된 예언에 따라 신하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애굽의 왕은 남유다의 사신을 반가웠을까요? 반가워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애굽이 완전히 포삭해졌어요. 체면이 구겨졌어요. 세계를 주름잡던 패권, 애굽이 그 패권을 애굽의 바벨론에게 뺏겼거든요. 그러니 한 나라도 내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급부상하는 바벨론과 함께 맞설 수 있을 것이니 남쪽 유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편이 되겠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약속이,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지켜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거듭거듭 예언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지금 왕이 할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가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지요. 주변의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훨씬 우선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야 됩니다. 절대로 애굽의 사신을 보내면 안 됩니다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짓밟아 버리고 애굽과 함께 협력합니다. 그 소식을 그가 왕이 된 9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이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오지 않았지만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19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도 못한 봉쇄 정책을 취했어요. 오늘의 본문 25장 이후에도 나온 얘기지만 역대하나 에레미야서에도 동일한 이 사건을 담는 평행구절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당시의 정세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25장만 보아도 바벨론 군대가 19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 사방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루살렘 성 안을 다 원히 봐요. 왕이 오늘 뭐 하는지,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그 성 안에 전염병은 넘쳐나고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저쪽에 예루살렘 사방에 토성을 쌓은 바벨론 군대는 일부러 바람에 예루살렘 성으로 부는 때만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어요. 풍악을 울려요. 고함을 질러요. 군대의 방패를 두들겨요. 그리고는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은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백성들은 굶겨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인데 19개월 동안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시드기야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마지막 19개월 동안 주시는 기간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항복해. 이제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라, 내 백성들아. 그런데 시드기야는 오늘 본문 24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쫓아내기로 결정되는 시기까지 시드기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24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그 앞에서 쫓아냈을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을 그 앞에서란 말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실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은혜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세상 이겨요. 목회자인 저도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야 우리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해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11년의 기회를 줘도 못한다면 이 외기에 19개월 동안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게 부르짖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 나라 살린다. 내 이름을 건 이 나라 내가 담보한다. 내 이름을 든 이 성전 내가 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거듭거듭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내 얼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어도 시드기야가 끝끝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께 쫓김당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이러한 약속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사람이 왕이 된 나라는 망했으나 그 백성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했듯이 이제 내가 이 나라의 땅 위에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 메시아가 왕이 된 내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 나라가 천국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면 시드기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을 거울 삼아 보아라. 세리요한을 보내서 외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냐는 말씀을 귀 기울여라. 내가 직접 이 땅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본문 속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할, 반드시 얻어야 할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시드기야가 걸어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오거들난 깜짝 놀라 회개하고, 가슴이 무너난 일을 당하거들난 꼼짝없이 회개하고, 사방이 막혔다면 꼼짝없이 회개하고, 비난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회개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꼼짝없이 회개하여 주님, 무엇을 나에게 지적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려움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문제로 내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며 겸손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36장 11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제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 원하시면 하면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내드려요. 힘들 때 하나님께 내드려요. 교회다. 하나님이 고치실 교회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교회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교회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면 네, 제가 하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처럼 새벽기도에 나가다가도 옆집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저 개 짖는 소리로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 하십니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처럼 내 삶에 고난이 오거들랑, 바벨론이 침공이 오거들랑, 사방이 막혔대, 그때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회개하며 주님, 항복합니다. 시드기야의 거울을 삼아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회개하라고 하신다면 오늘 회개하고, 교만을 깨뜨리라면 깨뜨리고,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하고, 낮아지라 하시면 낮아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라 하시면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은 여기까지가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노래하는 천상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멸망하는 두 눈이 뽑힌 왕을 보고, 목이 다르는 왕자를 보고, 성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아버리는 그 거룩한 도성이 멸망한 걸 보고 울었던 책이 에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놀랍게도 시드기야 왕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성이 무너질 때까지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말 못하게 했어요. 그 지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누가 꺼냈느냐? 바벨론 왕이 꺼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에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눈물로 나라의 멸망을 보고 에레미야가 2장 1절 2절에 외쳤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취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시드기야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마지막이 임할 때 세상 모든 나라가 멸망될 거다. 그러나 내가 왕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내 백성은 회개하는 자다.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라 하신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생명을 보조할 수 없다는 걸 안 시드의 왕이 특공대 호위의 무사들을 앞세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죽으라고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 가면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장군이 저놈 가서 잡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군사들과 도망가는데 군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왕만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잡힌 땅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25장은 여리고 평지였어요. 구원받았던 첫 번째 땅 여리고, 가나안 땅에 구원받아 은혜 받았던 그 첫 번째 여리고에서 남쪽 유다가 망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은혜 받았던 여리고의 감격을 잊지 않고 있냐? 여리고성이 무너난 그게 전적인 나의 은혜였듯이 네가 받은 구원이 여전히 전적으로 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냐?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세월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모든 세월이 나의 은혜임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냐? 만약 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네 헌신 덕분이요 네 공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의 자리 여리고가 심판의 자리 여리고가 될 것을 기억해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 담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존 올리버 박사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역사가는 시드기야의 생포와 이 사람에게서 다윗 왕조의 통치가 끝났음을 묘사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돈 이스라엘 역사를 여리고 성으로 가져온다. 여러분 화면에는 또 있지 않습니다만 그는 계속 말합니다. 슬프게도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해놓고도 그것을 거부했고 그와 그의 성읍은 그 결과를 또 안았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거절한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하나의 실례이다. 여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은혜로 건넜던 곳,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있는 평지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세방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바로 그 최초의 은혜의 연장,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뜰 때마다 잊지 않는 것.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도 내 경건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여리고를 나는 잊지 않습니다. 길갈의 12돌이 하나님이 하신 증거임을 잊지 말라고 세워주신 기념비처럼 내 가정은 여기까지 온 것이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안고 있는 이는 내가 주어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회개한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회개한다. 하나님, 무엇 나에게 지적하십니까? 무엇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시대에 함께 목회하고 계신 마크 데브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믿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가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역대기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닫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드기야처럼 우리의 삶을 마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이 왕 대신 재림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백성이 되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냐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저도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여기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의 예언이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담고 있습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다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우리의 모든 구주가 되실 소망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왕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나라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그분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이니,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거들랑 회개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하거들랑 회개하라. 회개가 그 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역대기는 결론으로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걸 뭘로 드러날까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뭘로 드러날까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영국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 가책이나 감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은 미친 사람입니다. 대포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하면서 야단덥석을 떨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 속에 반역죄를 내쫓지 않는다면 하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마십시오.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불붙는 회개의 촉구를 외쳤던 조셉 얼라이는 죽고 난 다음 책을 남겼는데, 그분의 책이 후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산슬이 되어 주었어요. 불을 토하는 천둥치는 설교자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나는 조셉 얼라인의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유명한 불붙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쳐준 책은 조셉 얼라인 목사님의 책이었다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주일 저녁이면 어머니께서 얼라인의 책을 우리에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이 오래된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집어든 책이 얼라인의 책과 백스터의 책이었습니다. 아, 그 책들, 나는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탐독했습니다.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생전에 삶을 마치기 직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천독에 갔습니다. 의사는 치료하기 힘든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가장 관심을 쏟는 법이고, 아버지는 죽어가는 자식에게 가장 연민을 느끼는 법이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듯 그들을 죄악에서 꺼내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려고 한다. 하나, 조셉 얼라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 교회 성도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은 목사가 못하는 일이라고.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교회에 임하셔야만 교회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화면 2개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리워 야단의 비닐을 뚫고 무엇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심령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덤에 찾아가서 그가 듣고 순종하여 무덤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까? 바위에게 연설해야 합니까? 산에게 열변을 토해야 합니까?
논리로 그를 설득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까? 창세일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인들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림잡아 화를 쏘지만 주님은 갑옷의 음세 사이로 화살을 꽂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죄인의 죄를 멀리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합시다. 어미와 아비인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합시다.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획시킬 수 없습니다. 이호야단의 비늘을 뚫고 저는 그냥 어림잡아 화살을 쏠 뿐이지만 어림장 같은 회중의 마음을 녹이는 일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시드기야 이야기와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나라 되기 원하냐? 내 아들 예수가 왕 되는 그 나라가 네 나라 되기 원하거들랑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 가슴을 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복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